오늘 설교는요, 이 본문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주의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다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이렇게 묵상해보고자 나눠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주제를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때에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을 법한, 또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이어서요,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주보에 그렇게 적어놨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원래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원래 붙인 제목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새해 첫 주일부터 좀 이렇게 좀 주제가 어둡게 좀 무겁게 이렇게 느끼실까 봐요. 그냥 다른 주제로 제가 그냥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냥. 근데 원래 주제는 원래 제목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우리가 사실 희망찬 새해를 얘기하지만요, 사실 올 한 해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뭐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1월 1일부터요 독감에 또 걸리셔가지고 쉽지 않은 이렇게 또 생활을 하셨잖아요.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정말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는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때로는 정말 어떤 도전에 마주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이 어려운 일 뒤에는요, 항상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죠? 크로스 다음에 항상 크라운이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있는 거죠. 제가 약을 먹고 와가지고요, 입이 계속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가 사는 삶,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크로스 다음에는 크라운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면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고요, 숨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을 산 겁니다. 심지어 엘리야는요, 어느 날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요. 너무 그 큰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요. 또 그들은 단지 어려운 일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타락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과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에는 영광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그것은 이겁니다. 2019년도에요. 2019년 새해에 어려운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추구하시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이 엘리사에 대해 살펴보면서요, 이 어려운 일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엘리사는요, 어려운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인 건 다 아시죠? 자, 근데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를 따르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도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인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인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는 이제 시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따라오니까요, 엘리야가 약간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떠보면서 그래요. 너는 여기 그냥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나를 부르신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 그냥 여기 있어. 왜 굳이 따라와? 어려운 일인데. 그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부터요. 주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길갈에 있습니다. 그죠? 길갈에 있는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 머무르라. 그냥 길갈에 있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이들이 둘 다 이제 길갈에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셨다. 근데 거기까지 또 언제 가냐?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냥 넌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자꾸 나를 이렇게 따라오면 이런저런 도시를 가야 되고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요르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니까 넌 그냥 여기 길갈에 남아 있어라. 근데 엘리사는 그걸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어려운 일을 지속하겠나이다. 내가 어려운 일 하는 것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길갈에 머무릅니다. 이 길갈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또한 여기에는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기 4장에 나올 텐데요.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단과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길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입니다. 베델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와서 계속 막 자극하는 거죠. 거의 뭐 놀리는 거죠.
이제 오늘로서 엘리야는 이제 떠나면 당신 혼자 남습니다. 이제 더 삶이 어려워질 겁니다라고 이제 놀리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베델입니다.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며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이번에 하느님께서요 여리고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말하는 겁니다. 여기 베델에 그냥 남아 있어 넌.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 그게 쉬워. 그게 쉬운 일이야. 너의 쉬운 삶으로 돌아가. 굳이 뭐하러 여리고까지 따라가냐. 여기 머무르라.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요. 이 베델이라는 곳, 사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금송아지와 수많은 우상들의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어려운 일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서 여리고로 간 겁니다.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며 그가 대답하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또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며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가니라. 이번에 요르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여리고에 남아있으라 그런 겁니다. 근데도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여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번째로 점령한 도시입니다. 그 승리의 현장인 거죠. 그 영광의 현장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승리, 과거의 성취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만족하는 겁니다. 난 그래도 2018년에 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018년 내가 그때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정말 잘했었는데 그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어려운 일을 지속한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면 그 엘리야를 따르는 삶은 그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삶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지속한 겁니다. 마치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요. 우리가 그 송년 모임 때 같이 다 함께 불렀었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Don'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난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엘리사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길갈로 인해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 뒤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 어려운 일을 지속하고 또 지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 한 해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참 우리 모두가 뒤돌아서지 않았으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도요. 결코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그리고 어느 곳을 우리가 지나치더라도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고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속하고 또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영광이 따를 겁니다. 자, 근데 7절 보니까요, 이 엘리사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는데 그들 둘이 요르단 옆에 섰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리고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엘리야를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이들은 요르단강을 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 요르단강을 가르는 것을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멀리 서서 바라보았는데, 멀리 서서 바라본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냥 여기 여리고에 남아서 멀리서 그냥 바라보자. 여기 편하잖아. 여기서 그들이 저기 요르단강을 건너나 못 건너나 지켜보자. 어떻게 건너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들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구경해보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증명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서 이것을 그냥 구경하며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저들의 믿음이 어떤가? 저 강 건널 수 있을까? 누가 저 강을 건너나 보자, 믿음으로.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처럼요. 이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멀리 서서 누군가의 믿음을 바라보는 건,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풍문으로 듣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잖아요. 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쉬운 일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멀리 서서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 요르단강 옆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멀리 서서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어디 서 계시겠습니까? 무엇이 어려운 일이고 무엇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일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바짝 따르면서 요르단 바로 옆에 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직접 경험합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직접 경험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직접 경험합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자, 엘리사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엘리사는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곧 승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 혼자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참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혼자 남아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얘가 자 어려운 삶을 살 텐데 어려운 일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해라.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마지막으로. 사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엘리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사실 이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엘리사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엘리야의 능력을 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엘리야의 어떤 소유물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겉옷 같은 거요. 엘리야 아까 보니까 당신이 이 겉옷을 둘둘 말아서 강을 딱 치니까 강이 쫙 갈라지던데 내 그 겉옷을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내 기념품이나 하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엘리야의 어떤 언변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대언자에게 어떻게 보면 언변이라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 언변을 구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엘리야 당신이 참 이 언변이 좋더라고요. 그 말발을 내게 주셔서. 그 갈멜산에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 설교했던 그 말발, 그 말발이 있으면 내 이 어려운 대언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발을 내게 주셔서. 아니면 당신의 그 영적 능력을 내게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 영적 능력을 내게 주셔서 당신의 그 명성을 내게 주셔서 당신의 그 인기를 내게 주셔서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보니까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지금 보니까 구합니다. 9절 계속해서 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보니까 엘리사가 구한 것은요 엘리야의 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지혜나 능력이나 언변이 아니라요 보니까 엘리야의 영을 구한 겁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구한 겁니다. 즉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 기능 그걸 원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단지 그 영이 아니라 엘리야 영이 아니라 그 엘리야 영의 2배 목, 더블 포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곱빼기라는 거죠. 엘리야 당신의 영의 곱빼기를 내게 주소서.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구했을까요? 왜 그 영성을 구했을까요? 왜 그 영의 곱빼기를 구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보니까 저 사람은 되게 영적이야. 저 사람은 좀 영적이지 않지 않아? 좀 안영적인 것 같아.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함부로.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이 영성의 이 수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렸을 때 저는요, 성경을 빨리 찾는 사람이 되게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 막 빨리 찾는 사람 있잖아요. 되게 영적으로 보였어요, 되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분리된 삶,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영적이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의 그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그 기능과 역할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영의 기능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영혼 몸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혼은 내 자신을 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이게 영의 기능이고 영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영의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참으로 영은 원하되, 영이 뭘 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걸 영이 원한다는 겁니다. 즉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을 구한 것은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지금 구한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지금 말하기를요, 엘리야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 내가 당신을 계속 따라다녀 보니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 하더이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더이다. 그 영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당신의 그 영성,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당신의 그 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당신의 그 영, 하나님과 동행했던 당신의 그 영, 그 영을 내게 주소서. 근데 보니까 그냥 영이 아니라 그 영의 2배 몫을 원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 영의 곱배기를 내게 주소서. 당신 영의 곱배기를 내게 주소서.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을 2배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2배나 더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2배나 더 쓰임받고 정말 2배나 더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당신 영의 2배의 몫을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엘리사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요, 세상은 당신이 다 갖고 내겐 오직 예수만 주어. You can take this whole world, but give me Jesus. 내겐 오직 예수만 주어. 이게 엘리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요, 저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왜냐하면 엘리야의 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에게서 얻을 법한 것들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 자체를 따랐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따른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법한 빵부스러기를 쫓은 겁니다. 도널드 휘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을 갈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의 2배 몫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것은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추구하는 엘리사가 구한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구한 거죠. 그죠? 엘리야의 영의 2배 몫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요. 감히 사람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가져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이즈만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에 그 어려운 일을 구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여기 또 청소년들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해 줄까? 너희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 줄까? 요즘 뭘 위해 너희는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 좋은 대답 많이 줘요. 우리 청소년들 기도하는 게 이렇게 막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많이 나옵니다. 뭐 다음 주가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잘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이죠. 또 어떤 남학생은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좀 방학이라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요 학생들이요 다 기도 이렇게 하는 게 또 기도 요청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쫙 적어 보니까요 비슷비슷한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거기에 어려운 기도가 없더라고요. 어려운 기도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가만 살펴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성,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체력, 손과 발, 팔다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게임을 좀 덜 해야죠. 그죠? 그럼 되잖아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빨을 좀 닦고 다니던가요. 그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알람을 맞춰요. 알람을.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라는 게요. 물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참 모든 일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어려운 기도가 없다는 거죠. 어려운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께만 가져갈 수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기도,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되는 기도, 믿음이 꼭 필요한 기도, 하나님 사이즈만한 기도, 그런 큰 기도, 큰 소망, 큰 꿈, 큰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한 그런 큰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깜짝 놀래킨다는 건 참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되게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는 거 아세요? 그죠? 언제셨죠?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그러셨습니다. 깜짝 매우 심히 놀라며 이르시되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이 기도가 크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이거 좀 큰데? 이런 믿음 내가 못 봤는데, 이런 기도는 못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근데 마음에 들어. 내 사이즈만한 기도야. 내 스타일이야. 내가 꼭 필요한 기도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요. 5단어를 두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10단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보면요.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참 기쁘셨나 봐요.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대답합니다. 중간고사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원하는 걸 말해봐. 아침에 일찍 좀 깨워주세요.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없느니라. 원하는 것을 말해봐. 그러세요? 그럼 한 푼만 좀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조금 더 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더 큰 욕심을 부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라는 것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선 그 사이즈에 걸맞게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는 겁니다. 81편 10절 보니까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주 내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고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이니 너는 내 사이즈에 걸맞게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여러분 어떤 것들이 어려운 기도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이 제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어려운 기도는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서요. 이 고난이 제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려운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 고난을 당하면서요.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점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나를 더욱더 깨트려 주시고 나를 더욱더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어려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단지 기도하기를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쉬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좀 잘 버티게 해주세요. 올 한 해도 잘 버티게 해주세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길래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도전할 산을 만나고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내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내 앞에 큰 강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피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좋은 기도지만 어려운 기도는 아닙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이 산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라니까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기도인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 사이즈에 가까운 기도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요. 그 한마음 미션에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 전태관 형제님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식에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셨고요. 또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나오셔서 울먹거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되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너무 어려운 기도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어려운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이즈만한 어려운 일을 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영의 2배 몫을 구하자 엘리야는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엘리야가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승천했으므로 일은 이루어진 거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구절에 두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분의 국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요,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보배를 두셔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겐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분께서 능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9년에도요, 반전의 하나님을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나머지 구절을 읽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과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2 조각으로 찢고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에 두게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 또한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며 이르기를 엘리야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하고 가서 그를 만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어려운 일을 추구했던 엘리사는요. 첫 번째로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지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구하고 어려운 일을 응답받았을 때요.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물들을 치면서 말하기를요. 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대언자의 아들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엘리사는요, 그들의 눈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괜히 물들을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을 얻은 겁니다. 주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주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요 2019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위대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다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말하기를요.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길을 걷다가 높은 산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산의 높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 산의 높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2019년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할 강을 정하시고요. 웬만하면 하나님 사이즈만한 강을 정하시고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만약 그분의 뜻이라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에 우리 앞에서 그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